2021년 8월 5일 목요일 전안 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번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닥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으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그들은 바다로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 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아멘. 무엇이 중요한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 아모스 선지자는 그 출신이 가장 독특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드고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활동지는 북이스라엘이었죠. 그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때는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왕조가 바뀌면서 내정이 혼란했는데 여로보암 2세는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그 나라를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외국과 교육을 강화해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죠. 이 국가의 경제가 부유해지면 그 낙수물은 마침내 종교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종교계가 활성해질 때는 두 가지이죠. 부유해지거나 극도로 가난해질 때입니다. 부유해지면 사람들에게 정신적 여유가 생기고 인간의 삶에 대한 고차원적인 질문을 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유해지면 경제활동, 종교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이 가장 발전했을 때는 그리스가 가장 강력하고 부유했을 때였습니다. 반대로 국가와 사회가 극도로 혼란할 때 사람들은 피안의 세계를 찾아 종교적 열정 혹은 광기에 몸을 바치기도 하죠. 여로보암 2세 당시 북이스라엘은 마치 고대의 그리스와 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사람들은 종교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을 돌린 종교 생활은 그들의 조상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출신도 아니고 심지어 제사장이나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닌 목동 출신의 아모스를 보내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 중 하나가 말씀의 기근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인간에게 가장 우선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영혼의 구원입니다. 인간의 인생은 결국 끝을 맺게 됩니다. 그 인생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어 골골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과 내용이 어찌 되었든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죽음을 피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 즉 부활의 세계,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인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하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는 복음이라는 한이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서를 읽을 때 같은 사건을 두고 복음서들이 서로 달리 전하는 것을 비교하며 읽으면 각 복음서의 저자가 강조하는 면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노래하고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본 A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어디서 노래하였다라고 적을 수 있고 B라는 사람은 저 사람이 어디에서 춤을 추었다라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의 눈에는 그의 노래가 특별해 보였고 B라는 사람의 눈에는 그의 춤이 특별해 보인 것이죠. 복음서의 저자도 이와 똑같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한 저자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한 저자는 저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한 사건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풍성하고 생생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장 길게 전하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가장 짧은 마가복음이 가장 길게 이야기를 소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할 말이 많고 설명하고 싶은 것이 많다는 저자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죠. 마가는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여기에 모인 무리에 대한 다른 복음서의 설명을 보면 이 마가복음의 설명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누가복음 9장 13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자, 누가복음은 보면 다소 담담하게 기적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자체를 소개하죠.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가장 유사하지만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로 마가복음은 그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하게 여기셨다고 예수님의 감정의 원인을 소개하지만 마태복음은 그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만 말합니다. 둘째로 마태복음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만 기록하죠. 자, 마가복음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갈릴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분명히 그 중에는 가난한 이들도 있었고 건강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표적을 보고 싶어서 가기도 했었고 기적의 대상이 되고 싶어 가는 사람들도 훨씬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마가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건강을 회복시키는 자가 아니라, 병자들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먹는 것보다 중요하고 건강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본문 34절에 목자 없는 양 같음과 가르치시더다를 연결시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한 것은 건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갈증과 기근 때문에 그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한 것이죠. 건강도 결국은 무의미합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이들 중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가 있습니까? 배고픔의 해결도 내일 아침만 되면 무의미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그 다음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배부른 상태로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도 재산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신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읊조리십시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을 밝히 인도해 줍니다. 스스로 읽고 기도하며 깨닫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제일 좋습니다. 만약 그러기가 어렵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편견과 잡념을 버려놓고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설교자가 선포하는 인간의 말은 듣는 자들이 아멘 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권능의 주님의 말씀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건강보다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재산보다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공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눈을 조금만 열어서 주변을 둘러보면 수없이 많은 설교와 말씀 해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이 없듯이 우리는 말씀의 갈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들을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을 버리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받았듯이 우리 또한 말씀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삶이라는 과업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출퇴근길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무더위와 마스크라는 이중고 속에서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고, 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막바지에 시험을 볼 때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